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표현되어졌는데, 조금 더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붙잡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본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삶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자발적으로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나게 됨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결단했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한 축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때의 이 도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 이 성경이 처음에 쓰여진 그 원어 성경에서의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말씀이라는 의미 또는 메시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주는 말씀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복음 앞에, 즉 십자가의 이 메시지 앞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멸망하는 사람들과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 두 부류로 딱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 바로 십자가의 도, 이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이 나님을 표현한 단어, 헬라어에서는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라고 할 때 이 멸망하는도 현재 분사형, 구원을 받는 이라는 단어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현재 분사, 즉 현재형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상태나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표현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그것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멸망한다라는 게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그 순간이 바로 멸망을 하는,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구원을 받는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순서를 좀 바꿔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신자,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이죠? 여러분은 신자, 성도이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것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인데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모태신앙이면 언제, 태어날 때 또는 태어나면서 자랄 때 언제, 어떤 과거의 한순간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 성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예전에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다, 구원을 지금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인데요. 왜 거절할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지혜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이 멸망하는 자들은 그것이 미련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로 판단할 때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지혜롭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혜롭다고 여길 뿐이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그들은 사실은 어리석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 판단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고 곧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인생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멸망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이, 태도가,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을 넓혀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분명히 변화시켜 줍니다. 또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태도와 행동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를 표현한다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지혜를 부수는 최종 병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이 지혜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람의 세상의 지혜를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늘 저는 이 세상의 지혜를 부순다라는 관점에서 병기인데, 병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약에서부터도 계속 계시해 왔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결국엔 거절하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계시의 방법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병기이되 최종 병기다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 십자가의 메시지는 세상의 지혜를 부수는 최종 병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병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태도와 사람의 행동이 어떨 때 바뀔까요? 무엇이 그 변화의 시작점일까요? 사람의 이 관점에서 사람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바꾸실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바뀌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언제 바뀌게 될까요? 물론 외부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본다라고 하면 내적 요인으로는 두려움과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자기 스스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그것을 피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육에서 적용되는 게 뭐냐면 체벌입니다. 체벌의 목적은 뭔가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체벌입니다. 감동은 이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칭찬, 격려, 상급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그걸 하게끔, 따르게끔, 선택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게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감동받으면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고 싶게 만들죠. 그 내면에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분명히 복음인데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도대체 뭐길래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이어서 감동을 받게 할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됩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 중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없다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 중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가 없는, 죄를 짓지도 않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고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대신 담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실 때, 아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 장면을 보면 기도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금 이제 지기 직전 전날 밤에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기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는 때 왜 기도하시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육체의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고뇌였죠. 근데 그 고민,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가 얼마나 큰가라는 건 여러 번 표현하긴 했지만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 그 계시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바위들어 산더러 내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좀 숨겨달라, 하나님의 진노를 좀 가려달라라고 표현합니다. 육을 가진 존재가 바위가 그 위에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청 큰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바위나 큰 산이 나를 짓누르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차라리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기를 요청한 거예요.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교를 통해서 그럴 것이다 우리는 생각만 하게 되지,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아는 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뒤면 그 진노를 담당해야 됨을 아시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절규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실 때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죄가 없는 분인데도 죄 때문에 진노를 당하시고 버림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게 원래 누구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되냐면요, 나예요, 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엄청난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가 보여주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 인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소유리 문답 해설을 할 때에 이 소유리 문답이 바로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전적 부패함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노아의 홍수는 세상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 심판에서 당시대의 의인으로 여겨졌던 노아와 그의 자녀들,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이제 물이 빠지고 나서 방주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제사를 하나님이 흠양하셨거든요. 받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함을 아시고, 사람의 죄 때문에 다시는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서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죄 때문에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렸거든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기신, 사람이 다스리시는 세상까지 쓸어버렸지만 그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조차도 사람일 뿐입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것이지 정말로 흠도 점도 없는,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성경의 가르침들을 요약해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 속성이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행동으로 선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매우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의미가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관역이 내 정면에 있을 때 이쪽을 향해서 쏘지 않고 반대쪽을 향해서 쏘는 것이 죄겠죠. 당연히 죄죠. 그러나 관역에서 조금만 벗어난 그 근처, 아주 언저리지만 조금 벗어난 쪽으로 쏘는 것도 죄입니다. 관역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벗어난 것도 죄예요. 사람이 선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결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 속성이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선을 행한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을 행했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부패한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이 십자가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것뿐이지 우리의 속성이 부패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될 이유는 사탄도 자기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라는 것이,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면 사탄에게 속한 자들도, 즉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데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시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를 해결받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만찬도 하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과의 그 연관성,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사모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님, 발만이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라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목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속성, 전적으로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동안은 매일 발을 씻듯이 매일 회개하는, 아니 꼭 매일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고 결코 십자가를 놓치지 않아서 죄를 해결받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게 만드는 능력, 최종 병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을 받는 자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할 때 이 성령이 육체의 정욕과 충돌함을, 서로 대적함을 분명히 가르치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은 어디에 못 박은 것과 같이 여겨지게 되느냐.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의 달리심은 곧 내가 달린 것과 같으니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므로 인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손으로 붙들 수는 없지만요, 내가 막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뭔가를 갖고 싶고 뭔가를 행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든다,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절하게 붙든다라는 걸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내 머리로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지, 요 한마디만 그냥 속으로라도 읊조려고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듯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십자가를 붙들면요,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세상을 또한 이기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동일한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 풍조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나로 하여금 그 풍조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유혹합니다. 땅에 살다 보니까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도 세상 풍조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멸망을 받겠지만 정말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드는 사람은요, 세상 또한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요구,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 또한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배우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에게 부탁하게 되고, 그때 이제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죽으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마늘 열매가 맺힐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게 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울려 퍼집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때 이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소리가 울려 펴지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이 지배자,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이 쫓겨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물리쳐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더 명확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개역개정의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사탄의 세계에서의 어떤 이 지위, 계급과도 같은 표현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라고 할 때에도 그것도 사탄의 세계에서의 어떤 지위나 계급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예 사탄의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승리하셨고 그 십자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 또한 짓밟는,
승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최종 병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므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이기는, 죄를 지게 만드는 모든 이 요소들, 육체의 정욕, 세상, 심지어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까지도 물리치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메시지가 감동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의 메시지 첫 번째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이미 말씀을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붙들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감동적인 메시지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 용서해 주심,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까지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죠.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정말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면서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요구하신 것이고, 그게 표현되자 그것을 그대로 다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이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신앙, 즉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사랑은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행위의 가치는 그 사랑의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명해 주신,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8장에 가면 그가 이렇게 또 전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망이나 권세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이 메시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라는 이 메시지는 여전히 부패한 속성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하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끝내 해내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주님 사랑을 붙들게 하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욱 닮게 하는 능력, 최종 병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붙들므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새로워짐이, 그리고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미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므로 인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